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지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에 친구의 뺨을 때리게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때린 자와 맞은 자 둘을 불러놓고 맞은 자가 때린 자를,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분이죠, 그를 똑같이 뺨을 때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나온 법대로 진행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게 완벽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법이구나. 그 맞은 사람이 다시 때릴 때 그 때림의 강하기와 면적 등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린 사람이 다시 맞을 때에 자신이 받게 되는 보복이 자신에게 적절한 것으로 느끼면 참 다행이겠지만 사람 심리라는 것이 어떻게도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항상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순간에 불완전한 것이 사실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같은 법을 적용하더라도 누가 재판하는가에 따라서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을 적용하는 것에 어떤 적절한 원칙과 원리가 있지 않는다면 법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누군가의 편을 들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형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나 그런 부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죠. 뭐냐면 누군가의 범법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고발당한 대상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죠. 피고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고소를 당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원칙을 이 나라의 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형법일지라도 처벌을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가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처벌이 징벌의 목적을 넘어 교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법률과 법령과 조례와 규칙과 같은 우리나라의 법들은 그 위에 있는 법, 그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 위에 있는 법을 뭐라고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헌법의 첫 조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죠. 이 조항은 이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법의 최고 적용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 즉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이 원리는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즉 사람의 모든 사람의 권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바탕을 가진 법은요,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매우 발전된 형태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법은요, 그냥 왕 또는 권력들을 위한 군림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의 법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이러한 천부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법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회들의 법이 지금으로 보면 정말 야만적이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율법은 현대의 법들이 가진 복지적인 면들을 초월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율법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법, 이 형법이죠. 우리가 읽은 법은 어찌 보면 고대의 야만스러움을 닮아 있는 듯이 보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사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처벌하지 않죠. 사실 이런 식의 법은 허점도 많습니다. 법이 잔인하고 형법이 강할수록 그 법은 이용되기가 참 쉽습니다. 얼마든지 법을 이용해서 상대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다쳐와서 잘못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고 증인들을 매수하여 보복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그게 잘못된 판결이라고 한들 이미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다시 눈을 넣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뺨을 때리고 맞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 입은 바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정확하게 상대에게 갚는 것도 실제로 적용할 땐 쉽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동해보복법은 이스라엘의 율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주변 고대 국가와 사회들에서 굉장히 익숙한 방식의 형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율법의 동해보복법도 당시 주변 세계의 법들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의 적용 원칙에 따라서 같은 법의 항목을 가지고도 그 역할과 그 법을 통한 효과를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해보복법이 주어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배경 안에서 이 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율법의 배경은 어디에 나올까요? 그건 사실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는 율법의 어떠한 조항도 나와 있지 않죠. 그런 창세기가
율법서로 분류됩니다. 그냥 대충 앞에 모세오경으로 한테 껴있으니까 율법서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율법서일 수 있는 이유는요, 창세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혹은 국가의 시작과 온 세상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그 민족에게 주어진 배경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신의 피조물은 오직 왕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왕 이외의 모든 생명은 왕과는 다른 종류의 생명이었고 왕의 재산이었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애굽도 그랬습니다. 왕인 바로만이 신의 형상이었고 바로의 명령 앞에 모든 백성들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이스라엘은 바로의 대대적인 살상 명령 앞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 또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가 서로의 생명에 대해 이런 경외감을 가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동해보복법이라고 칭하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적합한 명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보복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인가 찾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처벌을 어떻게든 내리려고 애쓰는 법도 아닙니다.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억울함을 푸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억울함을 푸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눈에는 눈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눈을 누군가 상하게 했다면 우리 마음이 속 시원하려면 상대의 얼굴 전체를 날려야죠. 제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율법의 원칙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너의 눈이 귀하다 여기는 만큼 누군가 다른 이의 눈도 그만큼 귀하게 여겨라. 눈에는 눈으로 갚는 법을 정해 두었다면 너가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함에 있어서 네 눈을 대하듯이 하여서 쉽게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 말아라. 절대 보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방지가 목적인 거죠. 서로의 생명을 귀히 여기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눈과 손과 이와 이것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몸의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능력으로는 무엇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실 결국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율법의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누굴 해치거나 누굴 정죄할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제사의 제도마저도 율법 안에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이 말씀이 이용되고 사용되는 것은 이미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헌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동해보복법으로 알려진 율법은 누구보다도 완벽한 율법 해석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석됩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이셨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지 거진 1400년이 지난 영년, 빵년이라고 하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용서는 의인을 상징하는 미덕이었습니다. 당시에 율법의 문화 안에서 3번 정도 용서하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반복적인 잘못을 했을 때에 3번 정도 용서하면 그것이 의인의 기준이 되었었습니다. 동해 보복 또는 동해 보상이 율법이던 세상 속에서 용서가 의인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도 이미 율법의 목적이 보복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대상을 그냥 두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당대의 의인의 기준을 꽤나 넘어서는 놀라운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이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은 당시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종류의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0 곱하기 7은 490이라 하여 490번까지 용서하라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7이라는 숫자 및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함을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490번 잘못하는 동안 일단 세고 있는 것도 웃기고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 자체가 복수하지 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동해 보복법을 정확히는 그것의 원래 마음은 복수 금지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보여주기 위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의 몸과 그 가족 모두 팔리게 생깁니다. 그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습니다. 그가 풀려 나서 나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는 그 동료가 빚을 갚지 않는다 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기에서 10,000달란트 빚졌으나 탕감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10,000달란트는 굉장히 과장된 액수의 금액이죠. 사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액수는 국가 예산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당시에. 10,000달란트는 개인이 어떻게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은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진 빚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 주어야만 갚을 수 있는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라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말하지만 은혜는 사실 공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렀을 뿐이죠.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값을 안 치른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내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없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요구에 참 쉽게 자주
귀를 닫습니다. 제가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정확하게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애가 둘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두 형제 중 하나가 한 형제의 손을 다치게 합니다. 다시 쓸 수 없게 만들 정도로 다치게 했습니다. 손을 다친 그 아이가 손을 다치게 한 그 형제의 손을 내가 똑같이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둘 다 나의 자녀라면. 내 아이 하나가 또 다른 아이 하나의 손을 못 쓰게 만들었다고 해서 손을 못 쓰게 된 아이가 다른 그 아이의 손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준 것이죠. 내 손을, 부모가 내 손을 내어주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 가운데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나 하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진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가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내 안에 말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다 인정해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죄하는 이가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손에는 손, 이에는 이로 어떻게든 갚아주어야만 분이 풀릴 누군가가 있을까요? 자신의 손과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도 나를 위해 내어주신 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형벌과 죄에 대해서 스스로 그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을 던지거나 형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복수심,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용서하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신 만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시히 정죄하는 우리의 입술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닮은 자, 주와 동행하는 자, 참으로 주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자로서 오늘 그런 축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